오늘 귀한 자리에서 저는 관계에서 힘이 나오고 행복이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로제토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심장병이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고 자살도 없어요. 스트레스 관련 질환이 거의 없어요. 의사들이 조사했습니다. 음식 때문인가? 운동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여러분 너무 위로받지는 마세요. 담배도 피우고 운동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없어요. 결론은 이 마을은 관계 중심의 마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았고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애경조사를 통해서 서로 참견하며 살았습니다. 위로하고 도왔습니다. 기대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이 내린 결론인데 매우 성경적이에요. 사람은 관계가 있으면 살아난다. 이게 의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혼자 살면 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살면 약해져요. 혼자 살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혼자 살면 더 복잡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혼자 살지 않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모든 조건은 관계를 파괴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일단 집 구조부터 서로 아는 척을 할 수 없도록, 참견할 수 없도록, 코로나 이후에 혼밥족, 일본을 가보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에 가보시면 웃고 사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화장기도 없는데 웃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목욕탕 같은 곳에 가면 수영장이나 되는 것처럼 다이빙도 하고, 유난히 나이 들어 보이는데 몸매가 좀 예뻐 보이면 툭툭 치면서 살 어떻게 뺐습니까? 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왔습니까? 조용히 혼자 목욕하고 싶어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또 다른 아줌마가 오더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십니까? 그런데 일본은 목욕탕에서조차도 옆 사람에게 물이 튀길까 봐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철저히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교회도 왁자지껄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비대면, 유튜브 예배, 이런 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관계에서 힘이 나오고, 관계에서 회복이 나오고, 관계에서 뜨거움이 나오고, 관계에서 승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관계의 신비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비밀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참 신비합니다. 일단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하면 1, 둘이 하면 2가 아닙니다. 둘이 하면 5가 되고 10이 됩니다. 이걸 시너지라고 합니다. 함께 하면 1 더하기 1, 2밖에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연합을 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혼자 기도하다가 둘이 기도하면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될 것 같지만 2가 아니라 하늘을 열어버리는 강력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면 금세 식어버리지만 같이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구원은 개인이지만 성장과 확장은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라는 것입니다. 혼자 믿으면 약해집니다. 함께 믿으면 강해집니다. 현대 신경과학 발견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활성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원래 우리는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고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시너지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관계는 참 신비한데 두 번째,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반드시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지요. 슬럼프가 오지요. 시험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감이 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혼자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귀신, 악한 영은 혼자 있게 만듭니다. 절대로 같이 있으면서 자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다가 자살할 때가 되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고 혼자 굴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생을 끝장냅니다. 요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혼자 있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들이 자살할 때 보니까 그때 옆에 부인이 없습니다. 아들, 딸도 없습니다. 다 똑똑해서 유학 보내고 홀로 고독하게 무거운 짐을 안고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혼자 고민하다가 혼자 버티다가 혼자 울다가 혼자 싸우다가 그렇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 다릅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의 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 아내 한번 언급을 잘못했다가 쫓겨날 뻔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언제 아내가 필요하냐? 목사인 제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때 아내가 괜찮아, 괜찮아. 여보, 당신은 멋진 목사야. 평상시에는 아내가 믿음이 없다고 제가 늘 꾸지람도 하고 당신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여자구만 이렇게 하는데,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부인의 말 한마디는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제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서, 잘생기지 않아서, 부드럽지 않아서. 그런데 성도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목사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생겼냐 못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새롭게,
제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곳입니다. 저는 드디어 교회 대박 시대가 열렸다고 믿습니다. 다 개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만 함께 하자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관계의 신비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관계는 참 신비한데 온기가 생깁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요즘 시대의 특징은 냉랭합니다. 사람이 많은데 외롭습니다. 연락 카톡이 얼마나 많습니까? 페북 친구가 몇백 명이 됩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상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혼자라고 느껴집니다. 요즘에 무슨 말을 해도 웃지를 않습니다. 오늘 VIP들은 참 수준 높으신 분들만 오셨어. 이렇게 잘 웃는 VIP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뭐 말하면 웃지도 않고, 목사가 어찌 저렇게 생겨 먹었다냐, 저렇게 생긴 목사는 처음 봤다, 이런 느낌인데 빵긋빵긋 웃는 모습이 수준이 높으시네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으시네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습니까? 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됐어요. 너무너무 싸늘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제가 좀 잘해볼게요. 힘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어제도 누구랑 그런 얘기하면서 졸업식 때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잘 배우고 언능 자라서 새 나라의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거 졸업식 노래잖아요. 학교를 안 나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다 검정고시 출신이신가 봐요. 그때도 우리 울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울었어. 그리고 껴안아주고 인사하고. 요즘 우는 인간이 없습니다. 옛날에 목사 안수식, 목사가 다 안수를 받을 때 울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에 우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냉랭해졌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 가슴의 온도가 식어버린 시대.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어야 온기를 느끼는데 온기를 잃어버린 순간 너무 인생은 아프거든. 그래서 조영남 씨는 밤 깊으면 너무 쓸쓸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원래 이분도 권사님 아들이거든요. 교회로 오면 될 텐데 교회는 안 오고 계속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저는 이런 사람 볼 때마다 위로해주고 싶지는 않고 화가 난다니까요.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후렴이 더 재밌어.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그래서 조영남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아지라도 품고 온기라도 느끼려고. 어떤 분들은 강아지가 따뜻하냐 고양이가 따뜻하냐 이걸로 막 싸우더라고요. 아무리 따뜻해도 사람보다 덜 따뜻합니다. 제 아내랑도 막 덜덜 떨다가요, 둘이 딱 껴안으면 몸에 더워 죽겠네. 벌써 더우시잖아 앞에서. 인간은 누군가 웃어줘야 삽니다.
누군가 손잡아줘야 삽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줘야 돼. 다 무슨 댁 또 회사에서 김 부장 뭐 차장 대리 이렇게 불러주는데 교회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 이행호 장로님도 장로이시고 그래도 광주 전남에서 좋은 대학 나오시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안에도 공허함, 쓸쓸함.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행우 장로님, 그 이름 앞에 감동이 있어요. 이동환, 여러분 공군 전투기 조종사, 오늘 자수해서 강명을 찾네요. 우산동은 아주 시끄러워서 전투기가 아주 그냥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전투기지만 한 번씩 격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얼마나 시끄러워. 제가 서울 살다 왔는데 전화 통화가 어려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전투기를 모은 뒤부터는 아름답게 들립니다. 아니 그런데 그도 뭐가 외롭고 쓸쓸해서 술을 날마다 먹었냔 말이에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우리도 자수해서 알았지 몰랐습니다. 외로워서 쓸쓸해서. 그런데 교회 와서 이동환 이름 불러주니 그가 요즘에 행복하다 고백합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정하시려면요, 어떤 간판만 보지 말고 목사 얼굴만 보지 말고, 전 얼굴에 자신이 없습니다. 목사 또 키도 보지 마시고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긴 남자랑 살아서 소망이 없습니다. 뜨거운 남자랑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온기가 살아있는 여자, 그 여자가 소망을 줍니다. 남자가 뭔 말할 때 손톱이나 뜯어먹고 냉랭하게 마늘이나 까면서 말아숑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 청사교회에 오면 많다. 관계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혼자 있으면 식어지는데 함께하면 뜨거워집니다. 이 관계의 신비를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사람이세요? 따뜻한 사람이세요? 참 너는 얼음장처럼 차갑다 야. 와 저거 싸늘하다 야. 소름이 쫙 끼친다 야. 어떤 분은 얼굴이 소름이 쫙 끼친 분이 계세요. 제가 강남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 얼굴들은 전부 예쁘게 하고 왔는데 소름이 쫙 끼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광주 왔더니 조금 자유롭게 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해가지고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광주는 진짜 따뜻해. 온기가 있어. 밥상을 받아봐도 된장국 하나에도 청이 들어있습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온기가. 금세 목욕탕 가면 금세 친구를 만듭니다. 금세 그냥 저희 어머니도 저희 장모님도 금세 친구가 돼버리더라고요. 관계의 신비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관계의 신비. 승리하게 됩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둘이 싸우면 이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마귀와 귀신과 싸우는데 혼자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혼자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싸우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두 줄도 강한데 세 줄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나, 너, 하나님. 이 관계가 가장 강합니다. 아버지로서 승리해야 훗날 아버지 대우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자리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엄마로서 승리해야 나중에 엄마 대접 받습니다. 목사로서 승리해야 여러분에게 쌍욕 먹지 않고 제 두 아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면 집니다. 함께 싸우면
이깁니다. 여러분 부디 이 험한 세상, 아픈 세상 절망만 하지 말고 다시 관계의 신비를 배우셔서 또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